감사합니다. 가장 고상해야 할 우리의 사랑이 유치해진대, 거룩해야 할 우리의 사랑에 때가 묻게 된대, 순결해야 할 우리의 사랑이 구겨진대 이 시대에 비극이 있지 않나 이렇게 여겨봅니다. 뜻밖에도 우리의 사랑은 오염됐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병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전문 분야에서는 탑클래스에 올라서고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는 다들 성공을 거두는데 뜻밖에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낙제성이 된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은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통해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마치 나선형처럼 되풀이에서 나타났다 사라지고 또다시 되풀이에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곤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믿음에 고정되는 순간 요한은 어김없이 믿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랑을 되풀이 얘기하고 사랑에 대해서만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함으로 이 두 가지 주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 얘기합니다. 도대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또 하나의 길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일러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랑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사람들이 또 묻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지존무상하시며 온 우주에 편만하시고 무소부재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인격을 그 많은 단어로 설명하고 또 설명하려고 해도 크고 크신 그 하나님을 한 단어로 요약해내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일 거예요. 인간이 가진 언어학적 한계, 우리의 수사학은 도무지 하나님을 다 짧은 언어에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크고 크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과일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과일이 있으면 밥을 안 먹을 정도로 과일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과일을 좋아하긴 해도요, 제가 생활의 규칙이 또 분명한 사람이어서 밤 9시가 넘으면 거의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만한 이렇게 체격을 유지하고 이 나이에 그래도 배가 안 나온 채 살 수 있겠죠. 근데 한 번은 태국에를 가게 됐는데요, 선교사 부부를 위한 세미나를 인도하던 중에 거기에서 특별한 과일 하나를 소개받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뚜리안이란 과일이에요. 아마 맛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냄새가 지독해가지고요, 호텔에 가면 반드시 거기에 엘리베이터 앞에 뭐라고 쓰였는가 하면 뚜리안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냄새 때문에 역겨워서 가까이 접근이 안 되는 게 이 과일입니다. 근데 한번 그 과일의 맛이 들여진 사람은요, 그 맛을 놓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조차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과일 때문에 마누라까지 팔아먹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누라하고 바꿀 만큼 그 과일 맛이 얼마나 매혹적인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행스럽게 저는 그 과일 맛을 처음부터 제대로 이렇게 사귀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즐기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아들 두 녀석은 지금까지도 첫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코를 틀어박습니다. 그래도 저는 은근히 좋아요. 그 녀석들이 만약 먹겠다고 달겨들면 내 몫이 적어질 텐데, 끝까지 그거 안 좋아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날 그 맛에 결국은 빠져들어가지고 저녁에 잠이 와야지요.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11시가 넘어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숙소를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야시장을 헤매고 그렇게 헤매서 드디어 뚜리안을 찾아냈습니다. 그 뚜리안을 찾아내서 저녁에 실컷 먹고 배를 두들기면서 집에 돌아와 잠을 청하는데, 이대로 죽어도 좋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과일이 그렇게 매혹적이란 말이죠. 제가 제 경험 속에서 생활의 규칙까지 깨뜨리고 이대로 죽어도 좋다. 심지어 태국 사람들이 마누라까지 팔아먹어서 과일을 반드시 맛보아야 하겠다고 그들의 얘기까지 건네며 뚜리안이라는 과일이 얼마나 매혹적인지를 설명하고 또 설명해도 그것을 맛보기 전에는 뚜리안에 대해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가진 언어로 설명하고 또 설명해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왜 요한은 이런 용어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이름의 뜻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답게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9절 10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우리 9절 10절을 읽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마 이 기절을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의 실력이라면 이해하지 못할 아이들이 없을 겁니다. 그게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단지 좀 어렵다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화목제는 뭔가? 우리 이것을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희생제물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다시 읽으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희생제물이 되셨음이니라. 무엇이 희생제물입니까? 19세기 중엽입니다. 벨기에 출신의 다미엔 신부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가 하와이에 파견이 됩니다. 그가 사역을 해야 했던 대상들은 몰로카이 섬의 뜻밖에도 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습니다. 그들의 등불이 되어줍니다. 그들의 지팡이가 되어줍니다.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꺼내 아낌없이 주고 또 주어도 여전히 그들과 자기 자신 사이에는 벽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은 나병을 앓고 있습니다. 자신은 건강합니다. 그들과 자신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이 병에서 낫게 되든지 자신이 그 병을 앓게 되든지, 그러나 그들이 그 병을 낫게 될 일은 없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러던 다미엔 신부는 어느 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도 나병을 주세요. 저도 나 환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병을 달라고 기도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잠시 앓다 낫게 될 그런 가벼운 병이 아닙니다. 천형이라 불리는 그 나 환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런 그렇게 정신 나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나 환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나병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던 그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넘어져 무릎이 까지는데도 무릎이 아프지가 않습니다. 바늘로 쑤셔봅니다.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다미엔 신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나도 나 환자가 됐다. 나도 나 환자가 됐다. 그리고는 끝내 자신이 그 시신을 묻어했던 환자들 곁에 자신의 시체를 묻고 맙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읽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희생제물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려 그 죽음을 담당하셔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 사건을 놓고 오해를 하는 듯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모세의 힘 때문에 매달려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힘 때문에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던 것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아멘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아멘.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그분은 십자가의 못의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달려 계셨던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힘 때문에 십자가에 친히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우리가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 내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너무 흥미롭게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명제적 진리는 선포하는데요, 구체적인 실천 방향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눌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온 만방에 선포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적 과제는 우리의 몫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그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표현해 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참 사랑이란 무엇인가? 참 사랑은 언제든지 상대방을 존귀히 여기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유업으로 이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나요? 저는 참 사랑이란 그 사람에게 살맛 나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추상적이다 보니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내야 될지를 모르는데, 참 사랑은 상대방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던져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한번 저희 학교에서 가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보라고 과제를 준 일이 있는데, 그때 나이 많은 한 자매가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당신께 모든 것 다 주어도 아쉬움이 남는 듯합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행복한 지가 꽤 지난 세월이지만 늘 연애하는 것 같아 그 세월이 참으로 짧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세웅이 저리도 똑똑하고 명석하고 지혜로운 우리 아들을 그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결실을 볼 때마다 사랑의 책임을 느끼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힘들어하시는 당신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열을 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편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잠깐의 연단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연단 앞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서로를 용납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동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투명한 삶의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어쩌면 그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당신의 직분을 그토록 사랑할 수 있는지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러한 당신의 사랑을 받는 제 자신이 또한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아플 때 안수하신 손, 주의 일을 하기 위해 분주하신 당신의 손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성장하고 가정을 이룰 때 당신의 그 자랑스러운 모든 일들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다음 세상에서도 꼭 당신을 만나기를 바라면서 사랑합니다. 당신의 아내 드림. 좀 많이 꼽다는 표정들이에요. 이러면 뭐 좀 박수라도 이렇게 좀 칠 줄 알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편지를 받아든 남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저는 참 사랑이란 살맛 나게 해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이런저런 얘기들 나누게 됐습니다. 그때 누구 입에서 튀어나온 얘기인지 모르지만 현대자동차 송파 지점장에 관한 얘기를 듣고 많이 웃었어요. 제가 뜬 문의 안에 눈에 비춰진 세일즈맨의 하루라는 게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그 사람들 비 맞춘다고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다가 파김치가 돼서 지배를 들어서는데
이 양반이 배를 누르기 직전에 꼭 스스로에게 다짐한 것 하나 있었대요. 나는 오늘 마지막 고객을 만나러 왔다. 그 얘기 들을 때는 그냥 피식 웃고 말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이 왜 제 가슴을 자꾸 후벼 파는지요. 저는 어떻게 들었었던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렇게 부끄럽더란 말이요. 야, 이 자식아, 신발 좀 정리해 놈아. 안 쓰는 전기부 좀 끄고, 야, 텔레비전 소리 좀 낮춰. 너 숙제 다 했냐 지금? 옛날에 그랬다, 이게 옛날에. 거기다 제 처가 운전면허증을 따서 운전 교습을 좀 해달래요. 그래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참 잘했습니다. 출발. 얼마 안 가서 혈압은 오르고요. 옥타브는 높아져 갔어요. 꺾어. 불 똑바로 봐, 이 사람아. 신호 안 넣어 지금? 그래, 운전면허증 어떻게 땄어? 어떻게 땄냐고. 참말로 당신 대단하네. 다른 게 대단한 게 아니고 당신 대가리가 단단하단 말이에요. 그때 아내가 차를 세우더니 문을 열고 내리면서 그래요. 다시는 당신하고 운전할 일 없을 거라는 거.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게 그렇게 부끄러워요. 여기 계신 자매들이 절대로 운전교습해달라고 했다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잘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출발하시죠. 꺾으세요. 신호 넣으시고요. 전방을 주시하세요. 오히려 운전솜씨 서툰 것에 민망해진 그 자매가 절대로 참 운동신경 더디지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면 그 여성으로서 운동신경 탁월한 겁니다, 그거. 칭찬도 격려도 잘했을 것만 같습니다. 근데 왜 남에게는 그토록 친절을 다하고 정성 들여 보살피면서 살아가며 살아야 할 가족에게는 그토록 살 맛을 잃게 하는 걸까요?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한국 남성들이요, 여성에게 차 문 열어주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없어요. 첫째는 지 여자 아닐 때, 두 번째는 새 차 샀을 때, 차 기스날까 싶어가지고 막. 가만 보면요, 이게 우리 속성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진정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1차 고객이라 할 수 있는 가족에게 최선을 드립니까? 이렇게 커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요, 부부 사이가 이게 어떤지를 금방 압니다. 저 거부 문제 있겠네. 그럼 그 틀림없고요. 겉으로 포장해 살긴 한데 그 얼굴에 그림자 보니까 부부 생활 많이 고달프겠네. 그러면 틀림없어요. 다른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제 눈은 절대 못 속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이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식당을 경영하는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너무 폼 잡지 마세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도 통찰이 있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음식점을 오래 경영해 본 경험의 결과 남녀가 나란히 들어서면 이게 부부인지 불륜인지를 금방 안다는 거예요. 부부는 말이 없대요. 그리고 표정이 굳어있대, 이게. 음식도 싸구려만 골라 시킨대. 근데 불륜은 들어서면서 표정이 그렇게 밝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그렇게 많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음식도 요리부터 골라 시킨다는 거예요. 그날 그 양반하고 같이 저녁을 먹게 됐어요.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 뭐 시켜드릴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불륜으로 시켜, 그냥. 제가 오죽하면 사람들더러요, 왜 불륜보다 못해야 되느냐, 불륜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보려고까지 할까요? 가만 보면요, 우리의 사랑이라는 게 정말 유치해요. 여러분은 진정 사랑하는 사람에게 삶의 의욕을 심습니까? 무엇이 참 사랑일까요? 우리가 묻고 또 물어야 할 질문이 어떻게 사랑하면서 할 수 있느냐는 이 물음입니다. 제가 몇 년 전
겨울방학을 미국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저녁 밥상이라고 아내가 차려내놓은데 북엇국이 올라왔어요. 국을 이렇게 떠먹는데 웬 국이 그렇게 달어? 응?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단무를 쓰면 가끔 국이 단 일이 있었잖아요. 응? 단무를 써서 그러나 그 국을 몇 숟갈 더 떠먹어 봤지만 이게 당도가 심하단 말이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뇨병 걸린 북어를 잡았나? 응? 응? 아내도 국을 이렇게 몇 숟갈 떠먹더니 고개를 깨우다면서 한다는 얘기가, 여보, 저 암만 해도 소금 넣는다는 게 설탕 넣은 것 같은데요.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우리 집에 두 녀석이 국그릇 딱 거부해요. 그래서 저는 국을 꾸역꾸역 떠넘겼습니다. 왜요? 이제는 제 나이가 노후 포장보험 들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응? 근데 문제는 다음날 아침 식탁에서 일어난 거예요. 같은 국이 또 올라왔어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아내를 물끄러미 쳐다봤더니 아내 한다는 소리가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요. 응? 어젯밤은 미안해하기라도 하더니 아침에는 너무너무 노골적이야. 같이 처리하자 이제는. 응? 제가 그 눈빛에 놀래가지고 그날 아침에는 순교하는 각오로 떠먹었습니다. 응? 응? 근데 고무렵이었어요. 제 처가 큰 녀석하고 갈등이 생겨서 아웅다웅 다투어요. 흔히 평범한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모자 간의 갈등이라고 그래도 저는 그런 거 보면 왜 그런지 웃음이 자꾸 배어나왔습니다. 이유는 제 처가 학위 논문으로 썼던 것이 청소년과 청소년 부모 갈등에 관한 연구로 학위를 받았는데 갈등은 더 심하단 말이요.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아직도 실습이 덜 끝났나 저게. 그러니까 자꾸 웃음이 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옛 얘기고, 아이들이 나이가 차가고 그러면서 머리가 굵어지고 키가 커지고 이러면서는요, 지 엄마한테 절대 지려고 하질 않아요. 지 논리 분명하고 지 주장 너무 또렷하고 엄마가 엄마라는 권위로 애들을 찍어 누르던 건 옛 얘기요. 서서히 밀리기 시작하던데요. 그날도 큰 놈 앞에 반박할 논리를 잃고는 그냥 개면쩍어서 부엌 쪽을 향해 등을 돌리고 걸어가는데 그 뒷모습이 왜 그렇게 처연해 보이는지, 제 마음속에 이제는 해도 서산으로 기우네. 그러면서 참 안 돼 보여요. 근데 마침 큰 녀석이 학교에 뭘 두고 왔다고, 아빠 좀 라이드를 잠깐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럼하고 아이를 데리고 바깥에 나왔습니다. 제가 큰 녀석 보고 그랬어요. 찬아, 너 보기에 엄마 어떤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 게다. 그러더니 그 말에 순간 긴장을 해요. 그런 아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니 말이야. 그랬더니 동지를 만난 것처럼 저를 반갑게 쳐다봐요. 그런 아들에게 제가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찬아, 하지만 말이다, 네 엄마에게 한두 가지 단점이 있을지 모르겠다만 장점 훨씬 많지 않니? 네 엄마가 부엌에서 콧노래 흥얼거리며 요리하는 거 얼마나 멋지냐. 거기다 아빠 부탁이라면 한 번도 외면한 일 없이 최선을 다해 돕는 건 너도 알고 있지 않냐. 거기다 너희들 돌본다고 엄마가 모든 조건과 환경들 다 갖추고서 저 희생 감당하고 있지 않냐? 너희들도 이제는 가족이 무엇인가 배워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가족이란 서로의 허물을 덮어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족이란다. 이 고개를 푹 떨고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제 속에서 이런 생각 하나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저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 스타일일 뿐이에요. 야, 이 자식아, 네가 키나 임마? 내가 키워 이 자식아. 나도 아무 소리 안 해. 네가 왜 지랄이야 이 자식아. 그러나 차마 내가 그 얘기는 상처될까봐 꺼내지 못하고 속으로 그걸 곰삭이면서 아들한테 언짢게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찬아, 너 엄마가 잠깐 실수했다고 국그릇 거부했다 이 자식아. 너 그런 식으로 엄마 대하면 돼? 그게 얼마나 아빠한테 대한 모욕이라는 건 너 알고 있냐고 지금. 그랬는데 제 처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자기도 모를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참 사랑은 우리의 허물이 덮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되는 것, 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이 참 사랑일까요? 제가 한 번은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에게 상처받고 참 힘들어할 때,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마음의 번뇌 속에, 내면 세계 속에서의 끊임없는 갈등으로 스스로 괴로워하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있을 그때, 아이들 돌본다고 미국에 가 있던 아내한테 뜻밖의 이메일 편지를 한번 받게 됐더랬습니다. 아내 편지인즉 이랬어요. 이제 당신 올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군요. 여자의 기다림은 요리로부터 시작해요. 김치거리 사러 시장에 갔더니 가늘지만 작고 단단해되는 한국 쪽파가 있었어요. 미국파는 희멀거니 크기만 컸지 매운맛도 없고 싱겁기 짝이 없는데 파김치 좋아하는 당신 생각나 반가운 김에 10단을 샀지요. 배추김치도 조금 담그려 했는데 낱개로 사면 포기당 2불이 넘으니 할 수 없이 9불 주고 10석 든 것을 박스째 사고요. 쪽파를 일일이 손으로 다듬고 50포기 정도 되는 배추 잘라서 절이고 씻고 양념하고 그러다 보니 새벽 5시더라고요. 밤을 홀딱 샌 거죠. 내가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어머님 생각했어요. 파김치, 갓김치, 고들빼기 등등 담고 있어서 하시는 말씀이 야야 이거 손으로 일일이 다듬느라 날 새는 줄 몰랐다. 난 가까워서 일일이 손으로 까고 김치도 그냥 버무리니 피부가 성할 날이 없어 하시면서 갈라터진 손가락 펴 보이곤 하셨죠. 마디마디 피부가 허옇게 일어나 까칠한 그 손엔 자식들 한 끼 맛있게 먹이고 싶은 어머니의 사랑 담겨 있었죠.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며 살아온 삶 속에서 부지런히 자식들 좋아하는 먹거리 장만하며 그리움 사귀고 고구마랑 토란대, 마늘, 콩옥수수, 미역 등등으로 광이 점점 차오르고 냉동실에 장어랑 조개, 새우, 바다장어, 숭어, 해 등이 넘쳐날 즈음이면 보따리 여물게 싸서 자식들 집 찾아와 쌀 땐 많은데 펴놓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쑥스러워하시며 한쪽에 접어두었던 그리움과 함께 풀어놓았죠. 그 푸짐한 고향의 맛에 머리 맞대고 한 끼밥 맛있게 후딱 먹어 치우는 자식들 보는 재미로 다가올 헤어짐의 시간들을 견뎌내는 거죠. 매운 냄새에 몇 번이고 눈물 닦아가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 여자의 사랑이 대를 이어가며 대상을 달리해가며 재현되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배추김치를 벌써 4번째 실패했는데 어제는 요리책 펴놓고 하나님 남편 와서 한 끼라도 맛있게 먹고 가도록 이번에는 성공하게 해주세요 기도까지 해가며 담궜는데 그 덕분인지 둘째 녀석 준이가 익지도 않은 생김치를 와 엄마 최고로 맛있다 칭찬해가며 갈비찜이랑 두 그릇 후딱 비우더라고요. 저장하고 풀어놓을 먹거리는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반가움을 요리에 담아내는 건 잦은 헤어짐과 만남의 길을 걸어왔던 한 여성이 다음 세대에 물려준 본능적인 생존 방식인 거죠. 그냥 어머님 생각하고 당신 생각했어요. 만날 그날까지 건강 조심하시고요. 사랑해요, 여보. 아내는 내가 무슨 일에 어떤 상처를 받았고 무슨 번민 가운데 잠겨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남편이 가진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이며 얼마나 깊은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아내의 그 사랑의 편지는 이미 마음속에 그 상처와 부담을 덜어내주는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었습니다. 문득 일상에 바빠 잊어버렸던 어머니의 사랑 다시 생각나면서 내 곁에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 그게 그렇게 놀라운 치유의 손길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참 사랑은 누구에게 받은 상처인지를 따져 묻고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를 분석해내고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가를 따져 헤아리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라 믿습니다. 참 사랑은 우리의 허물이 덮어지는 걸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돕는 힘입니다. 참 사랑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와 목적을 밝혀줍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다. 저는 이런 것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행위가 나의 출신 성분을 증명하는 아이디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므로 이 사랑의 행위야말로 나의 신분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내 형제를 사랑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게 되면 너희들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거짓말이란 뭘 얘기합니까? 제 아버님이 초등학교에 교편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자주 출장을 가시곤 했는데, 출장을 가실 때마다 제가 제 아버님에게 부탁한 게 많았었습니다. 아버지 뭐 하나 사다 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처음부터 안 된다 그러면 내가 포기하고 살 건데, 제 아버지는 항상 대답이 그래요. 사다 주마. 그 돌아오신 아버지 보고 어떻게 됐냐 그러면 제 아버님 하시는 소리 그래요. 그 장사 그 죽어버리고 없더라. 우리 아버지는 출장만 가셨다 그러면 한 명씩 죽여놓고 있었어요. 요한이 말하는 여기에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은요, 이런 따위에 쓸데없는 변명 늘어놓지 마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언어적 배경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기 요한이 야, 너 거짓말하지 마라 이랬을 때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일찍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요한은 이 사탄, 그 마귀의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살인하는 자요, 하나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러므로 요한이 여기에 이 거짓말하지 마라는 이 배경을 안다면요, 이 말을 가볍게 읽으면 안 돼요. 야, 너 하나님 사랑하니? 그러면 형제도 사랑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마귀 새끼야! 너 마귀 새끼라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가볍게 읽을 수 없는 기절이에요. 온몸이 떨리는 기절입니다. 너 하나님 사랑하니? 그러면 형제도 사랑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마귀 새끼야. 너 마귀 새끼 될래? 마귀 새끼 될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성경을 가볍게 읽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이 하는 논리가 너무 단순합니다. 보는 바 형제도 사랑치 못하는 자가 어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얘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없이 누구든지 종종 사람들은 그 사랑은 젊은 남녀들이나 주고받는 감정의 교류라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이야말로 평생 동안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인격이라 믿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제 장인어른께서 고신대학 부총장을 지내시고 러시아의 선교사로 파견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중에 제 장모님이 그만 병을 얻으셨어요. 암이란 선고를 받고 치료를 위해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선교지를 이탈할 수 없었던 제 장인어른께서는 열악한 의료기술에 장모님을 맡길 수 없었고 끝내 떠나보내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에 나오셔서 어쩌면 마지막이 되어버릴지도 모를 그 순간 제 장모님에게 이런 작별 인사를 하나 건넸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세월이 참으로 행복했었어. 근데 저는 그 말이 도무지 안 믿겨진단 말이에요. 내 장인어른이 어떤 분이신데 그런 고상한 얘기를. 더더구나 그 경상도 문화 한번 상상 좀 해보십시오. 둘이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가 말이 없으니까 자매가 너무너무 가까워가지고 뭐 말을 한마디 붙이긴 해야 되겠는데 건수를 자꾸 찾다가 저만큼 꽃이 피어있는 거 보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저 꽃 하나 따줄 수 있는겨. 그랬더니 경상도 남자가 그랬대요. 와, 니 끼가.
근데 그런 경상도 문화에 이미 찌들어져 버린 제 장인어른께서, 더더군다나 젊은 세대도 아닌 분이 어떻게 그런 고상한 표현을,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오. 그렇게 해서 한국에 돌아오신 제 장모님께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다가 결국은 오진이라는 판명이 나서 살아났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장모님 떠나보내고 혼자 남아 계셔서 제대로 영양을 보충하지 못한 채 면역 체계가 망가지면서 대상포진이라는 병과 함께 신장이 망가져서 약을 잘못 쓰는 바람에 장인어른께서 병을 얻으셨고 끝내 한국으로 돌아오셨지만 그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았습니다. 근데 장인어른 추모일이 다가오면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나는 자네 장인어른 그 한마디 때문에 사네. 응?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긴 했나 보네. 그 사실 여부에 대한 어떤 확인보다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잔잔한 감동 하나, 그 사랑의 말 한마디가 70평생의 삶을 저토록 아름답게 보상해 줄 수 있는 거구나. 혼자 사시면서도 장모님이 그렇게 꿋꿋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하세요. 제가 하는 소리가 위풍당당이라 그럽니다. 무엇이 제 장모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이미 사랑하는 이는 떠나고 없지만 사랑하는 이에 사랑한다던 그 말 한마디가 삶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더란 말이죠. 저는 9.11이 우리 인류 사회에 던져준 큰 메시지 하나 있다고 여깁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살라는 그 메시지였어요. 그들이 그 아까운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 하나 있습니다. 끝내 마지막 순간 찾게 되는 것은 미 합중국 대통령도 직장 상사도 친구도 아닌 바로 가족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남긴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한결같이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아니었나요? 여보 사랑해. 우리 딸내미도 정말 사랑해. 당신이 남은 인생에서 어떤 결정하든 당신은 행복해야만 해. 여보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당신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어.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여보 최선을 다해 인생 즐겁게 살아야 해. 사랑해 여보.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왜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서야 가족들을 찾고 가족들의 이름을 그렇게 간절히 부르며 왜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랑한다고 그 얘기를 유보하고 살아야 할까요? 제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침 일어나자마자 일과를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화 안부를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늘 정해진 시간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안부를 드려요.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지방대학에 강의 초청을 받고 이른 시간에 집을 떠나야 했고 그 시간에 전화부터 하고 떠나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 아침잠을 깨울 것 같아서 나중에 시간 맞춰 전화하려니 하고 떠난 길이었는데 그만 길을 놓치는 바람에 전화 거는 것을 잊어버리고 겨우 강의 시간에 시간을 맞춰 강의를 끝내고 점심 대접을 받고 서울로 올라오던 귀경길에 비로소 아침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 놓쳤구나 하는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세요. 근데 제가 하도 규칙적으로 전화를 드렸기 때문에 제 어머니는 습관적으로 전화를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오후에 전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오후에 전화를 받으시고는 제 어머니가 저놈 자식이 혼자 있으면서 뭔가 아쉬운 게 있어 그러나 하는 마음에 그 배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손주 녀석들이 이제 좀 커서 귀여움도 받고 그 손주 녀석들 커가는 거 보며 지날 수 있지 않겠나 그게 여겼는데 어느 날 손주 녀석들이 이역만리 태평양 건너 미국 가버린다 그러니까 그게 제 어머니한테는 큰 아픔이 됐어요. 왜냐하면 시골 학교만을 전전하셔야 했던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 도회지에 남겨놓고 그 허전한 가슴 메꿀 길 없었던 제 어머니는
자식들에 대한 소박한 꿈 하나가 있었는데 제발 자식 돼서라도 부모와 자식들 헤어져 살지 않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그 자식들이 또 나뉘어져서 살 거 생각하니까 저게 몇 년간이나 떨어져 살는지 여기 가슴에 좀 어머니는 그냥 한이 돼 계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장성해버린 자식도 어머니 보기에는 도대체 식사랑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건지 저놈이 이게 걱정이 돼 계시다가 오후에 전화를 거니까 부탁할 게 있어 그런 줄 알고 너무너무 진지하게 물어요. 할 말 있냐? 제가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안부 물으려고 한 놈을 보고 할 말 있냐?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말에 장난기가 발동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있지요. 응? 근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진지하게 뭐냐? 꼭 귓속말로 하듯이 그런 어머니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응? 할 말이 있어야지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 어머니 입에서 튀어나온 말 한마디 뭐냐? 나도 내 아들 사랑한다. 아들은 장난삼아 내던진 말이었는데 어머니는 준비된 말처럼 그 입에서 내 아들 사랑한다. 내가 이 나이 되도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콧잔정을 시큰거리게 하든지 어머니도 그 말이 그렇게 하고 싶으셨어요. 아들한테 진즉 사랑한다는 그 얘기 자주 좀 들려주십시오. 어머니 사랑해요. 저도 어머니 사랑해요. 무지무지 사랑해요 어머니. 그 한마디가 그렇게 큰 축복일 줄 몰랐어요. 누가 나에게 무슨 상을 주고 어떤 도움을 준 것보다 더 크게 어머니의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가 그렇게 큰 삶의 의욕을 심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날 이후로 어머니하고의 전화 통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로 전화를 먼저 걸으시면 제가 물었어요. 할 말 있습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금방 그 말 뜻을 알아채시고는 기분이 좋으실 때면 우리 집 장남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좋더란 말이요. 문제는 어머니하고 사이는 그렇게 깊어만 가는데 왜 나는 아버지 앞에만 서면 그렇게 초라해지는지. 아버지한테도 똑같이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꼭 좀 하고 싶은데 용기를 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 다가섰다가 아버지 표정을 보는 순간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그 한마디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때의 그 쓸쓸함. 유교적 가풍과 자식은 엄격하게 키워야 엇나가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이었던지 늘 자식에게 엄하기만 하셨던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얘기가 왜 그렇게 내게는 어려운 벽인지. 그러면서도 내가 무슨 가정사역가라고. 그게 제게는 풀지 못할 제 자신의 숙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버님에게 핸드폰 하나가 생겼어요. 제 제매가 벤처기업을 설립해서 부품을 공급하는데 핸드폰 하나를 선물했나 봐요. 저는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 무슨 그런 첨단기구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만 했지 사드릴 생각 못했는데 제 아버님 어머니 그걸 받아들고 어떻게 좋아하시는지 착각을 했죠. 첨단기구를 노인네가 가질수록 그만큼 젊어지는 법인데. 근데 제 아버님이 어떤 분이신 거 하니 핸드폰 갖자마자 정보통신부 장관실에서 축하 전화가 가지 않았겠어요. 여기는 정보통신부 장관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껏해야 교육청에 교육장 전화 받는 거 말고는 고위 관료에 무슨 전화 받아본 일이 없는 분인데 장관실에서 강요가 직접 전화를 걸어놓으니 놀래가지고 어떻게 장관님께서 전화 개통했다고 축하 전화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장관님께서 전화 좀 바꾸시라는데요. 예. 아버지, 저 기론입니다. 내가 했단 말이요, 내가. 그때 제 아버님이 그제서 아들놈이 장난 전화 건 줄 알고, 다 이게 웃으시는데요. 저는 제 아버지 그렇게 크게 웃는 거 몇 번 못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주를 가까이 하고 얼마나 주를 섬겼던지요. 그럼 몰라요 지금? 그래 술이 하나 거나하게 한 잔 돼가지고 집에 들어서서 담배를 무는데 담배를 거꾸로 물어가지고요. 성냥을 그어서 불을 붙이는데 불이 붙나요 그게 필터에. 그러니까 막 신경질 내고 막 집어던질 때 그때 숨어가지고 막 웃던 그 기억하고요. 몇 번 없어요 저는. 근데 아버지가 크게 웃는데 그 웃음이 관계의 최단 거리라고. 아버지 웃음에 아버지가 가까이 와 있더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자식들하고 그 부모가 자주 웃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가까이 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예외 없이 그날도 오후에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가 녹음 상태로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녹음을 한마디 남겼습니다. 아버지, 평소에 아버지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시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근데 그 한마디를 해놓고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풀지 못할 숙제를 푼 아이 마냥 넘지 못할 산을 넘어선 사람처럼 제 자신이 그렇게 좋을 수 없더란 말이에요. 내가 드디어 해냈구나. 드디어 해냈구나 내가. 다음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졌습니다. 아버지가 그 녹음 확인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버지도 어머니처럼 내 아들 사랑한다 그 한마디로 나를 축복해 주실까. 그 한마디 축복을 너무너무 받고 싶었어요. 다음날 시간을 맞춰 기다렸습니다. 떨리는 음성으로 전화했어요. 아버지, 어제 그 녹음 확인하셨습니까? 근데 제 아버지 하시는 소리 그래요. 난 녹음기는 그런 거 몰라? 순간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앞은 캄캄했지만 슬프지는 않았어요. 왜요? 내가 할 도리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신다 해도 내 가슴 쥐어뜯는 일은 없겠구나. 내 마음은 표현해 봤으니까. 그리고 미국에 가 있는 동안 하필이면 아버님 생신하고 또 이게 맞닥뜨려져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제 아버님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오래오래 사셔야지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그 힘겨운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전화선을 타고 들려오던 제 아버지의 또렷한 음성. 나도 내 아들 사랑한다. 그 말에 전화기를 아들 두 놈에게 넘겨주고 제 방에 들어가 이불에 얼굴을 박고 그 울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유혹이 뭔 줄 아십니까? 게으름의 유혹이 아닙니다. 지위의 유혹이 아닙니다. 명예의 유혹이 아닙니다. 재물의 유혹이 아닙니다. 성적 유혹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유혹은 사랑하지 않으려는 미움의 유혹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움을 심어 부부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부모 자녀 사이를 깨놓았습니다. 부모에게 등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불효의 마음을 심었습니다. 이 문제 극복하지 않는 한 우리 모두 참 신앙인이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큰 유혹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소개하던 요한이 이런 말 하나를 던집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리고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랑하라. 복잡한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라. 저는 그래서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 가장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이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합니다. 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 심금을 올려놓나요? 곡의 아름다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곡의 출중함이 아니에요. 가사의 한 대목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제 우리는 그 가사를 바꿔 불러야 할 때가 됐어요.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결코 졸업할 수 없는 평생의 교과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사로도 부르시지만 그 못지않게 지금 이 자리,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고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저는 이 세상에 가장 큰 결단, 위대한 우리의 헌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그 일이에요. 선교지로 가는 것만이 큰 헌신이고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큰 소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우리의 모든 쓴뿌리가 뽑혀 나갑니다. 그때 우리 모두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해답은 딱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사랑하면서 하는 일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초청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계명입니다. 도대체 그 계명이 뭐란 얘기예요? 주님이 일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이게 주님의 새 계명이었습니다. 바로 요한은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